하프타임 베풀과 용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6년에 아버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한 교회 지원서를 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얘기하다가 그분이 주저주저 하시다가 참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 하면서 꺼내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 책정된 사례비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수학은 잘 못하는데 이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12 곱하기 1,000 나누기 12.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교통비로 쓰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무리가 없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좀 소박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1,000만 원에 등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통의 교회는 교육전사님들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고 계세요. 그 당시에 제 1년 등록금이 60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는 실제적인 사례비는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였고요. 첫 해에는 입학금까지 더해지니까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받았던 사례비를 잊을 수가 없어요. 19만 8천 원. 19만 8천 원. 감사하는 마음보다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걸 딱 받아들었는데요, 처음에는 헛웃음이 나다가 곧 비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를 아버지로 둔 목사의 가정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딱 받아든 순간,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도 어렵게 살 수 있겠구나. 순간 비참한 마음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어요.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는 내가 살 수 없다. 맞아요. 저는 19만 8천 원에 주저앉았던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도 일단 시작했으니까 올해까지는 사역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연말이 되기 한 2달 전에는 제가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10월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이 되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유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4학년, 2학년 자매가 출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항상 그 아이들을 주일 아침만 되면 오토바이에 태우고 교회 데려다 주셨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뒤에 앉아 계시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들이 저를 당신들의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죠. 불신자 부모가 사역자를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던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노량진은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에요. 한강이 가까운 지역은 개발도 잘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번화한 지역이지만 그 반대편은 쪽방촌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을까? 아직도 서울에 이런 곳이 남아있을까 싶은 지역이 그 노량진 언덕에 있었고, 그 아이들의 집이 바로 그 쪽방촌 그 언덕에 있었어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들고 한참을 헤매다 들어간 그 집은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대문도 없는 마치 운막과도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집이 많았겠죠. 그러나 제가 그 집에 갔을 때는 1980년대도 아니었고 1990년대도 아니었고 2006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년도 안 된 그런 일이었어요. 거실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주방 옆에 작은 공간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제 시선은 온통 그 집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서울에 이런 집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놀라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긍휼함이 제 속에서 몰려왔습니다.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우리 동네랑 가까운 저기 동대문 왕구상가에 있죠. 거기서 물건을 떼다가 길거리에서 좌판을 버려놓고 파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셨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참 기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무당의 아들이었어요. 무당의 아들.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내 아내가 신기가 있는 그런 아내를 만난 겁니다. 무당의 어머니가 보니까 내 며느리도 나와 똑같은 무당의 삶을 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레벨을 불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교회에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당의 아들로 살면서 교회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교회에 나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교회 보냈던 거예요. 야, 이제야 왜 아이들만 교회 보내고 뒤에 앉아 계셨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이제 저희 부부도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아주 작고 낡은 상을 펴고 그 상에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밥과 국을 놓고 반찬을 놓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무언가를 내어왔는데 그 음식 하나가 지금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어요. 오늘 여리고 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길은 매우 위험했다 그래요. 얼마나 위험했는지 사람들은 그 길을 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900m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300m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두 도시 사이의 거리가 고작 27k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1200m나 되는 급경사를 내려가야만 했던 겁니다. 게다가 험악한 산악지대였고 강도들이 들끓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가장 위험한 지역의 후미진 골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후미진 골목에서 한 남자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던 겁니다.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얼마 후에 한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사람을 발견했지만 모른 척하고 피해 지나가 버리고 말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며 너무 쉽게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역시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야. 역시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역시 위선적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실 이 장면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외국은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인 친구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해지면 나가지 마라. 제발 해지면 나가지 마라. 그리고 차를 타고 밖에 나갔을 때 차 문을 열지 마라.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옆에 차선의 차가 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서 클락션을 몇 번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좀 섬찟한 느낌이 들어서 옆을 보니까 아까 그 차의 운전자가 나를 향해서 권총을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이 몇 주 동안이나 운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외국에 가면요, 특별히 위험한 도시들이 있고 그 지역의 어떤 지역들은 낮에도 걸어 다니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오늘 여리고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은 가서는 안 될 곳. 모르긴 몰라도 여리고 가는 그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이 유대인 한 사람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보호대상 아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호대상 아동.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국가가 보호하는 그런 아동들을 말하는데요. 2022년에 그 아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니까 무려 약 2만 명의 아동들이 이 보호대상 아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 보호가 종료되면 이 아이들은 그 보호에서 보호가 끝나고 마는데요. 약 한 1,000만 원 정도의 자립 정착금을 받고
홀로 사회로 나서게 됩니다. 아이들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그 빈곤율은 더 높아져서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 38%, 76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 무려 58%, 52%가 빈곤층이에요. 한 해에 무려 3,500명의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계십니다. 재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에서 새 모녀가 죽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부모가 없이 방치된 아이들이, 방치된 두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겪었던 그 끔찍한 사고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보다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탈지고 안전하지 않은, 마치 여리고 가는 길에서 쓰러져 피 흘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 보면 어떠신가요? 마음이 아프죠.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을 봐도 우리의 마음이 참 상하고 아픕니다. 작게나마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과정도, 그 결과도 생각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교도소 사역을 하셨어요. 교도소 사역. 재소자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상담한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출소하는 어떤 청년이 너무 불쌍해서 출소하는 그날 그 청년을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이 그 사랑에 감복해서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집에서 온갖 행패란 행패는 다 부렸어요. 그 집에 두 아이들을 때렸고 술 먹고 들어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집기들, 모든 물건들을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 결정 때문에, 목사 아버지의 이 사랑이 넘치는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두 아이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이 사모님은 3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여리고 가는 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돕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빨리 피해 지나가는 것이 상책이고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함부로 나섰다가는, 섣불리 나섰다가는 내 인생이 힘들어질 가능성도 커요. 맞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금 이 상황에 아주 합리적인, 아주 맞는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가슴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야만 하는, 도와도 적당히 돕고 지나가야 하는 수많은 이유와 사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응급처치를 했고 교통편을 제공했고 재정을 지원했고 숙소를 지원했고 다시 돌아와서 돕겠다는 약속까지 했어요. 100번 양보해서 응급처치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여리고 가는 길을 생각하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거기서 그 사람을 돕다가 나까지 강도를 당하면 남아있는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재소자를 돕던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나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한 도움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을 돕는 거는 참 잘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선이 있죠. 내가 손해를 보지 않거나 내 가족들이 상처를 받지 않은 선에서, 혹은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우리의 긍휼함은 이 선을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셨는 줄 아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시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다 주래요.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래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과하게, 그것도 너무나 과하게 돌보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핵심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하죠. 해도 너무한 말씀 아닌가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도우라니요. 내 생명과 바꾼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니요. 특별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고, 먹지 않고 일했고, 자지 않고 일했고, 모으고 힘써가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걸 다른 사람에게 다 주래요. 다른 사람 돕는 거 싫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돕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과하게 도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주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베풀어야 제대로 베푼 것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쾌히 베풀어야 한다 그래요. 흔쾌히. 그것도 과하게 베풀어야 제대로 베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이 불편하시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말씀까지는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여리고 가는 이 길에서 한 발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을 직접 겪은 사람이 자신이 겪은 일을 글로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 컴퓨터 장사를 합니다. 얼마 전 저녁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받고 전화드렸는데요. 저는 지방에 있고 6학년 딸이 서울에서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어요. 사정이 넉넉치 못해서 중고라도 있으면. 통화 내내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주소를 받고 3일 후에 찾아갔습니다. 다세대 건물 옆 귀퉁이 샤시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짓을 하십니다. 들어서자 지방에서 엄마가 보내준 생활비로 꾸려나가는 살림이 넉넉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컴퓨터다 하며 아이가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토닥이시면서 너 공부 잘하라고 엄마가 사온 거야. 학원 다녀와서 실컷 해. 아이는 후다닥 나갔습니다. 저도 설치를 끝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고 대로변에 들어섰는데 아까 그 아이가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니? 아저씨가 태워줄게. 보통 이렇게 말하면 안 탄다 그러거나 망설이기 마련인데 하기 여기요 그러길래 제 방향과는 반대쪽이지만 태워주기로 하였습니다. 한 10분쯤 갔을까요?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점 건물이 보이길래 차를 세웠습니다. 아저씨 그냥 먼저 가세요. 이 말 한마디 하고선 건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기다리자 하고 담배 한 대 물고 라이터를 짚는 순간 가슴속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조석 시트에 검빨갛게 피가 있는 것입니다. 첫 생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이미 경험한 일이라면 바지가 셀 정도로 놔두거나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지에 묻었고
당장에 처리할 물건도 없을 것이고 아이가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텐데 아까 사정을 봐서는 핸드폰도 없을 텐데 차의 비상등을 켜고 속옷 가게를 찾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 버스 중앙차로 달렸습니다. 청량리역 거의 다 와서 속옷 가게를 찾았습니다. 속옷만 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이 엄마에게 전화하면 좋겠는데 멀리 계신데 이런 얘기했다가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았습니다.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차저차 얘기를 다 했습니다. 광진구청에 있는 집사람이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근처에서 치마도 하나 사오고 물티슈도 하나 사와 집사람과 함께 아까 그 건물로 갔습니다. 집사람이 들어가니 화장실 3칸 중에 한 칸이 닫혀 있더랍니다. 얘 있니? 애기야, 아까 컴퓨터 아저씨 부인 언니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하더랍니다. 그때까지 그 안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면서 낑낑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평범한 가정이었으면 축하받고 조촐한 파티라도 할 기쁜 일일 텐데 혼자 그 좁은 데서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차에서 기다리는데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5분 있다 나갈게. 꽃 한 다발 사와. 꽃 한 다발 사서 건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불이 나오는데 아이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집사람을 처음 해보고서 멋쩍게 웃더니 챙겨간 것을 보고 그때부터 막 울더랍니다. 집사람도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밤 11시쯤 아이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기 7국인데요. 컴퓨터 구매한. 이 첫마디를 빼고 계속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그냥 전화기를 귀에 대고만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누군가를 도와야 될까요? 내 눈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엄마가 꼭 필요한 이 순간 엄마가 없어서 무서워하는 이 아이의 마음은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꽃 한 다발로 이 아이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 순간을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컴퓨터 기사와 이 아내분이 그 아이에게 준 것은 큰 돈이 아니라 흔쾌한 마음이었어요. 흔쾌히 베푸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어째서인가? 선물의 의의는 물건을 베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베풀겠다는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베푸는 자의 베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선물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꼽는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물질이 아니라 베풀려고 하는 우리의 흔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부자 사마리아인, 돈이 많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지금까지 불려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돈이 아니라 흔쾌하고도 선한 마음으로 이웃들의 삶을 살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 망가진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흔쾌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어요. 그렇다면 흔쾌히 베푸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삶을 회복케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밥과 반찬과 국을 내오신 후에 그 아이들의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내오셨어요. 커다란 광어였습니다. 기름에 튀긴 것만 같은 그 커다란 광어 하나로 그 작은 상이 가득 차는 것만 같았어요. 그 광어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아려했습니다. 이분은 길거리에서 좌판을 벌이고 1,0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은 10,000원, 어느 날은 10,000원도 못 버는 날이 있다는 분이
5만 원도 넘어 보이는 큰 광어로 저를 대접하셨던 겁니다. 그 누군가에는 값싸고 흔한 생선인 광어였지만 그 초라한 주방에서는 사치스러워 보일 만큼 비싼 생선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 양 젓갈을 들려 달려든 아이들을 제지하며 저에게 광어를 먹어보기를 권하셨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그 광어에 살을 발라 입에 넣었는데 마음속으로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저는 돈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이분은 며칠치 수입으로 저를 대접하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 여리고 가는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고, 이분이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아프고 상한 저의 삶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5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흔쾌한 마음 하나로 5년 동안 그 교회에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사라비를 넉넉히 주는 교회를 소개해 줄 테니 옮기라고 연신 권면을 했지만 저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세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흔쾌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쓰러져 있는 그 누군가에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신 사람이 있다면, 불쌍한 마음을 품게 한 사람이 있다면 음료수 한 잔을 대접해 보세요.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를 만나신다면, 하루 종일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만난다면, 굽은 허리로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는 분들을 만나신다면 여러분 음료수 한 잔, 딱 음료수 한 잔만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물질에 내 흔쾌한 마음을 담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일이 되지 않을까요? 흔쾌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신 참 사마리아인 되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